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5장 30절로 18장 23절 전반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중심한 2차 전도 여행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유대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얘기하죠. 그 중에 우리는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지키면서 왜 유월절, 장막절은 지키지 않느냐 하는 오해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여서 지금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아무리 차고 넘치게 하여도 모자람이 많습니다. 저도 초임 때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왔었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맥주 감사절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같이 꼭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맥주 감사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어떠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평소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이루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맥추절 하면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도 있고 하여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 맥추절 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또한 많은 교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들을 또 장황히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쯤 해두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18장 23절 전반부에 담대히 선포하라 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15장 30절로 41절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굳게 하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에서 온 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서 교회에 논쟁이 벌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공회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바리새인 중에 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 출신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를 변호하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신앙관도 증가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무리를 짓게 되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여서 증인으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동행케 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서신 또한 적어서 함께 보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방인 등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었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믿음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시편 50편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함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전도를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믿음으로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노예, 우리와 생각이 다른 자, 우리와 신앙이 다른 자, 우리와 사상이 다른 자, 우리와 문화가 다른 자 등에게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말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서로 심히 다투게 되고 피차 갈라서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성서대백과를 참고해 보면 바나바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나바는 초기에 그리스도교에 개종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쳐 가난한 형제들의 구제금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으니 바나바의 성격을 모성적이며 부드럽고 관용적이며 구제에 힘쓰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성적이며 사랑이 많은 동시에 징계할 것은 징계한다는 엄격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해왔습니다. 이들이 서로 갈라져 선교를 했지만 주님 안에서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상교회 안에는 분쟁과 갈등은 상존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저래 하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만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신뢰하고 또 교회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정도로 심히 다툴 문제였을까 하는 의혹도 또 의문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살아온 과정이나 성품, 개성, 지식 등까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도 각각의 성품, 특성 등을 가지고 있음이 성경에 잘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갈라섰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의견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교회들에서 발생되는 분쟁 등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분쟁들은 종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7월 1일 오늘 새벽 2시에 모 교회에서 140여 개 횡령사건의 문제로 가스총이 동원되고 두 편은 나눠져서 폭력이 발생되며 심지어 가스총이 동원되기까지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그런 차원의 갈등이 아니라 욕망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이름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인하여 그 열정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들을 굳게 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갈등, 다툼, 분쟁 등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 등이 동역에 의한 이방인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 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열정이 너무 지나쳤다고만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는 세계 모든 민족의 한 뿌리, 한 민족, 한 친족, 한 가족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요? 탐욕에 매여 가인의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들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는 온갖 죄를 자행하는 어리석음의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은가요? 지상교회는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갈등은 당연히 있다는 등의 인식을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로 인하여 성숙되어 간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탐욕 등에 의한 갈등, 성경을 왜곡하는 갈등, 성경을 율법적으로 하는 갈등,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비친 자들은 고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복음의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는 신분, 권력, 재물, 심지어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에서의 원칙,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에서의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바나바나 마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고 증오하거나 저주하는 갈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부당하고 불의하고 탐욕적인 갈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 하나같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도 등도 복음 전도 방식이 다름을 보이는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를 선택하는데 의견이 달랐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오직 복음 전도였습니다. 우리도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갈등, 분쟁 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일에 협력함으로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 은혜를 누립시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한 점에 많은 서운함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후에는 마가와 동역하다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골로새 4장 10절을 바른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가에 대해서는 그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에게 이미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바나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여 요한 마가가 유익한 동역자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동역자와 자신을 떠난 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성품, 열정 등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점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되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된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으로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자신의 육체적 욕망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의견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이러한 갈등을 오늘날 탐욕적인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분쟁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 이런 일들을 잘 순종하며 지켜나가며 복음 전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들이 굳게 세워지고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교회를 굳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항상 스스로에게
장언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